오늘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도망치는 야곱,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언제나 떠남으로 점철되어서 나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었던 야곱. 외삼촌 집에서 20년 세월을 지낸 후 이제 다시 외삼촌의 집을 떠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본문 11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하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가야 되는 목적지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아버지 이삭이 있는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죠. 자, 여기 본문 17절에 일어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어로 원형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쿰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그 달리타쿰, 그렇죠? 달리타쿰이라고 하는 말이 그 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일어나 하고 이제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자, 위기 속에서 결단한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밧단 아람에 머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본문, 지난 시간에 나눴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31장 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라반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이렇게 31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원문을 보면 뒤에 부분이 번역이 안 된 부분이 뒤에 원문 뒤에를 보시면 키 보레하 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레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단어가 바로 이제 도망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고 가만히 우리말로 가만히라고 번역된 부분도 가만히가 아니라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떠났더라라고 번역된 부분도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속이다 또는 훔치다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 20절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야곱이 라반 그 아람 사람의 마음을 속였다, 훔쳤다. 곧 그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도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라고 이제 됩니다. 직역하면. 그래서 여기 라반의 마음을 속였다, 라반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관용어입니다. 관용어이죠. 자, 그리고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번역되지 않은 부분,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의 히브리어 라바흐는 창세기 20 우리가 앞서 나눴던 창세기 27장 43절에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쓰였던 바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사람인데 그의 행동 양식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도망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구속사적인 포인트는 하나님은 이미 3절에서 내가 야곱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씀에 근거한 담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계산과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행동이 그의 경험에 근거한 계산과 두려움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본문 31절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본문 3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내가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죠. 자,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긴장입니다. 야곱은 선택은 받았으나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상태. 그렇죠? 언약 안에 있으나 여전히 사는 것은 옛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죠.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비 집을 도망하듯 떠날 때 한 그 라헬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9절을 다 같이 보시면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하고 말씀합니다. 자, 라헬은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듣고 20년 세월을 야곱과 함께 생활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라헬은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라헬은 여전히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는 이건 옳은 행동이 아니죠. 아직도 신앙의 성숙이 덜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라헬이 도적질한 이 드라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드라빔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을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 테라핌 복수형으로 나와요. 테라핌. 그래서 그 어휘는 치료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치료자 그리고 우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핌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상속권과 연결되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테라핌은 미래를 점치기 위한 신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라헬은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줄 또 다른 신을 붙잡은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떠나면서도 옛삶의 보험 하나를 챙겨가는 모습이죠. 자, 라헬이
테라핌을 숨긴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본문 34절을 다 같이 보시면 라헬이 그 테라핌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장면은 우리는 히브리인들의 그 당시의 그 문화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장면은 히브리 독자, 당시 히브리 이 부분을 읽는 히브리 독자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인들의 그 삶의 방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성이 앉아 있는 안장 아래 신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모욕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라헬이 그렇게 소중히 여긴 우상은 라헬의 밑에 깔려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고, 그리고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깔려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속사적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상을 통해서도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상을 숨기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을 인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십니다. 야곱이 도망한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22절, 23절을 다 같이 보시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리자마자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하고 말씀하죠. 여기 형제들을 거느리러 왔다라고 하는 이 형제, 아흐라고 하는 이 형제의 개념이 친형제의 개념도 있지만 라반이 거느리고 간 이 형제는 친형제의 개념이 아니라 친족, 아니면 당시 함께 살던 그 이웃의 공동체에 서로가 이웃사촌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라반은 바로 야곱이 몰래 떠난 것을 알고 바로 추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분노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을 드디어 추격합니다. 그러나 24절에서 추격하던 그 라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는데, 24절을 다 같이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악간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잠깐 보면 이 선악간에라고 하는 부분은 미토브 아드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선악간, 좋은 말도 그리고 나쁜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라반의 입 자체를 완전히 봉해버리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분노한 라반의 그 분노를 잠재워 버리시는 거죠. 이를 통해 보여주신 구속사적 핵심은 야곱이 잘 준비해서 보호받은 것도, 그리고 야곱이 의로워서 안전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30절을 요약하면 라반은 길르앗 산지에서 도망한 야곱을 끝내 따라잡습니다. 따라잡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왜 말없이 도망하여 딸들과 손자들을 빼앗듯이 데려갔느냐 하고 분노하면서 추궁하고는 테라핌 곧 집안의 신들을 훔쳐간 죄까지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 확신에서 나온 성급함으로 당당히 말합니다. 본문 31절 32절 보시면 이렇게 당당히 말하죠.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2절 뭐라고요? 외삼촌이 찾는 테라핌 그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그러면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비극적인 무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테라핌을 도적질하여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는 야곱의 이 말은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집안에 있는 죄를 모른 채 그냥 당당히 선포한 이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저주였죠. 자, 이를 구속사적으로 연결해 보면 훗날 이스라엘은 율법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우상과 죄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 아래서 정죄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율법 아래서의 죄는 오직 자기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자, 야곱의 말이 끝나자마자 라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본문 33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테라핌을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35절 다 같이 보시면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결국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의 해결은 아니죠. 라헬은 우상을 도적질했고 그리고 아비에게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러한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문제 해결은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야곱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성화의 삶이 완성되지 않은 신앙의 여정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완성되지 않은 야곱의 이야기가 누구 안에서 완성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죠. 자, 야곱은 도망쳤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몰래 떠났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집에는 우상이 숨겨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에는 아무 우상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이야기의 미완성은 결국 일상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나는 지금 라헬처럼 무엇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떠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라헬처럼 버리지 못한 우리의 테라핌은 없습니까? 돌아봐야 되겠죠. 신약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뭘 우상이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라헬이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또 하나 취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랑하는 것을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나는 약속을 믿으며 순종하는가? 아니면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도망치듯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있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야곱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선택한 자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앞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로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